2019년 12월 설교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약속의 점진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필리핀에서. 그런데 이번에 엊그저께 예수세계교회에서 처음 했는데 괜찮아서 뭐 딴 거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다음 주 하면은 이미 봐서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세 가지를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토지 약속의 점진성. 토지 약속의 점진성. 토지는 무엇인가? 부르심을 이룰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근데 7절에 보면은 가라 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돌아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그 땅 지경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러셨어요. 7절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사실은 이상한 부분이 그게 다 비슷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좀 이상하긴 해요. 이름을 창대케? 그러면 복의 근원이 돼? 민족을 만들어? 여기서 하지 뭐하러? 여기서 하지 뭐하러 그렇게 전능하시다면서 다 할 수 있다면서 여기서 하면 되잖아. 근데 가보고 나니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으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민족을 어디서? 여기서. 네 이름을 창대케 어디서? 여기서. 복의 근원이 어디서? 여기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줄게, 뭐를 줄게, 금을 줄게, 은을 줄게, 그건 아무 데서나 되는데 어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을 주지 않고서는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했겠구나. 못 간다. 뭐 와서 끌어내도 난 안 딸려간다. 뭐 이렇게 하고 했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그 땅에 와서야 땅을 주시려고 그랬었던 거구나.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뜬금없이, 그렇죠? 그 뜬금없는 구름 같은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전혀 몰랐는데 땅을 주시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가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볼게요. 17절까지 시작. 참 많은 교회에서 읽겠는데 오늘 박자를 참 못 맞추시네요, 여러분. 박자가 안 맞는 걸 알면서 굳이 자기 박자로 가는 놀라운. 그래요. 땅은 부동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땅은 부동산이라고 해서 아이고 얘야 어떻게 신발을 발로 찼니? 자, 빨리 일로 와. 괜찮아 빨리. 아이고 이제 나오기는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몰라겠다 이제 이러고 있어요. 땅은 부동산 이상의 의미가 있다.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내가 뭐뭐 하겠다 그건 약속이고 우리 입장에선 그걸 부르심이라 그래요. 땅은 약속과 부르심이 열리는 곳이고 땅은 약속과 부르심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은 하나면 되지? 집은 하나예요. 조금해.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있고 2장에 땅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정말 모든 것을 가졌어요. 영생하고 행복하고 다 가졌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결국은 영생도 뺏기고 그 땅도 뺏기고 쫓겨났지만 그러나 큰 범주에서 보면 이 부르심의 땅에 있었을 때는 모든 걸 가졌고 부르심의 땅에서 나가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이 시작이고 2장에 땅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계시록 22장이 끝인데 21장에 다시 땅이 나와요. 뭐냐면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원래 에덴이 그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다시 영생하고 다시 모든 것을 되찾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땅을 찾으면서 땅을 잃으면서 다 잃어버렸고 땅을 찾으면서 다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인가?
부르심의 땅이에요. 부르심의 땅. 부르심을 이룰. 오늘 잘 견디실 수, 오늘 약간 피곤해 보이십니다. 초반부터 주더니 지금. 네. 얼마나 웃겨야 되지? 발차기라도 할까 내가 여기서? 덤블링하고 막 이렇게 뛰어야 되나 모르겠네 진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즉 나의 부르심을 이룰 그 땅이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들어왔어. 자, 저를 보세요. 갈대 우르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들어가니까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랬어요. 아이씨, 뭐 내 자손들한테 줄 거, 내 자식들한테 줄 거,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했는데, 뭐 지그들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조금만 사줘도 뭐 알아서 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 한 필지도 나한테는 없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랬으니까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뭐 괜히 고생했나. 지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조금만 사주면 되지 했는데, 그리고 부르심의 땅의 한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랬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내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3장 되니까 내가 이럴 거면 진작 이 땅을 많이 확보하고 다녔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런데 너는 이 땅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만 앉아서 보지만 말고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막 밟고 다녔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내 땅이 오니까, 그렇죠? 자식놈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땅이 오니까 막 밟고 다녔을 거예요. 사실 자식도 없어요. 네 자손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김 빠진 이야기에 자손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이상하죠. 예.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이 메시지가 확장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도 언젠가 주시겠지, 뭐 등기가 언제 때 주시지, 딱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집 앞에 등기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 사라가 딱 죽으니까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뭐 어른이 뭐 장담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알아서 해주겠지 했는데, 딱 아내가 죽으니까 묻을 한 필지의 땅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망자의 시체를 옆에 두고 해쪽 속에게 막 설득합니다. 제발 땅을 달라고, 팔라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팔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위험 인물인 것 같은데 되게 강력한데 여기 그냥 아예 터전을 자리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묻으세요. 우리 사이에 뭘 땅을 사고 팝니까? 그냥 아무데나 묻으세요 했어. 그러면 결국 땅 사고 판 게 아니니까 언젠가 지네 나라로 갈대아우르로 돌아가겠지. 그 터전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홈베이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센터를 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묻으세요 했는데, 아브라함이 필사적으로 이제 깨달았어요. 제발 주세요.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사이에 뭘 또 그 사고 팔아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딱 한 놈을 딱 지목했어요. 에브론이라는 사람. 해쪽 속에 에브론, 당신 땅에 그 굴이 있던데, 마물에 굴이 있는데 그거를 나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팔고 싶지 않은데 사지 못할 금액을 불렀어요. 안 사도 땡큐고 눈 꺼지고, 사면은 완전 돈이 이익이고. 그래서 그런 에브론이 그런 거야. 아이고, 우리 사이에 못해요. 그게 은 400세겔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이 새끼 따따블로 부른 거예요. 완전 사기꾼이야, 진짜. 진짜 뭐 되게 친한 척 했는데 진짜 사기꾼 중에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사람들이 에브론 보니까 따따블로 부르는데, 진짜 나한테 부르면 200세기라도 할 텐데, 야씨 했는데 아브람이 거기서 흥정을 안 합니다. 아브람은요 흥정의 천재예요. 하나님한테도 그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의인가 악인가 심판하겠냐, 40인 30인 20인 10명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하노니 진노하지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쇼부를 받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설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설득을 딱 안 해버려요. 왜? 그러다가 160 240 이렇게 올려버리면, 400이니까 800 1600 올려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고 흥정을 안 하고 따따블로 바가지를 써가면서, 망자의 시체가 여기 있는데 그 비참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혀를 깨물으면서 웃으면서 사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바가지 중에 바가지였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죠? 외국인이야. 묻을 데도 없어. 아니 여유가 있었을 때는 그 땅 얼마야면 100세기를 불렀을 거야. 아이고 뭐 급한 건 아니고 이러면 잠깐 얼마 원하는데 뭐 한 80 이러면 아유 80은 너무 센데 아유 그럼 나중에 일단 돌아보다가 이러면 그럼 나중에 한번 돌아보다가 하면 나중에 만나면 뭐 얼마 이러면 계속 이게 내가 주도권이 있어 흥정이 돼요. 근데 옆에서 시차서 가니까 누가 봐도 지금 급하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수세에 몰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빨리 땅을 안 사니까 코너에 몰리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안 사? 땅을 안 사? 안 사? 막판에 어쩔 수 없이 은 400세계를 개원해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부르심의 터전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400이 아니라 800이 아니라 1600을 주고 사더라도 거기서 부르심이 확장이 돼요. 거기서 자기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다 묻히면서 그게 나중에 그 에브론에게 샀던 그 땅이 H가 붙어서 헤브론이 됐고 그게 유다 지파의 센터가 됐고 거기서 유다 지파가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치하고 그 왕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가서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땅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땅은 밟아야 돼요. 땅은 봐야 돼요. 돈이 없어도 땅을 보러 다녀야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돈이 없어도 땅을 보러 다녀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 볼까 말까고 돈이 있어도 살 마음이 있어야지 땅을 보러 다니는데 아니야. 돈이 없어도 살 마음이 없어도 땅을 보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땅이 아니라 내 부르심이 확장되는 그런 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파주 땅을 자주 갑니다. 파주 땅을 뭐 한국 들어오면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2번은 가는 거죠. 뭐 많으면 3번도 가고 그 땅을 밟고 보고 이래요. 이번에 필립 펀드 회원들 중에서 랜드를 차려가지고 부동산을 차려서 파주를 우리가 이제 정찰대로 보러 가는데 이강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수요병가 끝나고 나서 내일 우리 땅 정찰하러 가는데 가서 예언적 행동 뭘로 할까요? 그러니까 피자를 가서 먹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그래. 그래서 피자에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꿀 시럽을 엄청 큰 걸 사가지고 그 우유를 원래 피자는 그 콜라나 사이다랑 먹는데 우유를 이렇게 뭐 종이컵을 잔뜩 쌓아가지고 우유를 몇 개를 가져가서 막 먹어가서 피자를 꿀에 찍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담궈서 먹었어요. 그냥 비가 엄청 오는데 그냥 빗물 주르르 흐르는데 막 이렇게 먹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고르곤졸라 피자를 먹었습니다. 소세지나 파인애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면 이게 땅이 지랄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빤빤한 거 고르곤졸라 아무것도 없는 거 짱짱한 걸로 했어요. 그래서 땅을 진짜 빤빤하고 멋있는 걸 쫙쫙 펴진 걸 내가 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찍어 먹었어요. 그래서 1번 땅을 계약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2번 땅을 계약했어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2번 땅을 지금 계약했는데 지금 잔금을 대출 갖고 잔금을 하려면 시간 걸리거든요. 한 2주 정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3번 땅 준비합니다. 신기하죠. 이제 뭐 이거는 좋아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혼나기 싫어서 에이 아멘 빨리 해 이런 것 같아요. 난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부동산을 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이룰 그 터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땅을 사면요 북한 부르심이 열립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딱 향했어요. 그때까지 가라예요. 들어가니까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더 이동해서 어딘가 딱 갔는데 여기 센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네가 보이는 땅, 네가 지금 밟는 이 땅을 너희 센터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랬어요. 안 갔으면은 그리고 들어와서 대충 여긴가 보다 이랬으면은 그 점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통일을 기도하겠지. 그런데 북한이 열리면 다 대박이란 걸 다 알아요. 전 세계 돈이 북한으로 몰립니다. 근데 우리 모든 기회, 여태까지 여러분이 지금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공이 하나가 붙을지 2개가 붙을지 모를 정도의 엄청난 기회가 북한에 있는데 그런데
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다 그냥 향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남한 사람이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싶어가지고 그 지역 땅을 사고 있어요. 그 임진강 밑으로 사고 있어요. 또 임진강 위로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DMZ 땅도 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북한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뭐 언젠가 열리겠지, 열리면 내가 뭐 가서 해보려고, 이런 사람한테 땅을, 그 엄청난 땅을 열리게 해주실까?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실까? 아니면 기도하고 거기 가서 막 땅을 밟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주실까? 당연히 마지막이죠. 땅이 열리면요, 이 땅이 열렸다는 것은 그 땅에서 그냥 내 농사 지을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뭔가 할 거잖아요. 그걸 할 만한 재정과 사람과 전략과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들이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가서 땅 거기서 뭐 고구마 심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러죠.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런데 계속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이랑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필립 선교회를 지금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뭔가를 이제 세게 할 건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육적인 사람은 지 인생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좀 영적인 사람은 뭐 자기 교회 부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마음에 눈이 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에요. 마음이 가장 가 있는 곳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노심초사하는데,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회복이고, 그리고 나의 약속의 자녀들이 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이스라엘에 4번째 갔지만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 와, 이 다윗성이, 와, 예루살렘이 뭐, 와, 성전산이 이러지만 난 땅 보러 다녔어요. 난 이거 평당 얼마예요? 땅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 돈도 없어 보이는 필리핀 선교사가 맨날 땅 이야기하니까 누가 보면 한 수백억 들고 들어온 것 같을 거예요. 근데 난 그러지가 않았어요. 난 그러지 않지만 믿음으로 계속 밟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땅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에 땅 사면 뭐 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데리고 들어올 거예요. 내가 100만 명 정도 기도하고 있어요. 100만 명 정도를 데리고 들어와서 진짜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개발해 버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마음이 가 있는가? 왜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가? 그래야 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거기 있지만 그래야 끝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을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오시겠지, 오시면 뭐 끝난다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아담이 얼마나 중요해요. 시작이잖아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데, 지금 다른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럼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살 땅을 다 찾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자, 두 번째, 재정 약속의 점진성이, 아까 토지인데 이제는 재정이에요. 그 재정이란 건 뭐냐면 그 부르심의 토지 위에서 뭘 만들어가는 재정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어쩌고 복을 이러는데, 보세요. 구약에서 복은요 당연히 재정이 들어가요. 당연히 땅과 재정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거 없는 복은 없어요. 신약에 들어와서야 복은 뭐 애통하는 자, 돈 한 푼도 없이, 그렇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돈도 없어요. 그냥 이 영적인 복이지만 구약의 복은 다 재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복을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정이에요. 재정 뭐 어디서 뭐 하게? 이 땅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에 대한 재정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진 않았지만 또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부르심의 땅에 들어가면 재정이 그냥 다 줄줄줄 따라 들어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에서 더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고생 직설이하고 들어오니까,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땅으로 들어갈수록 계속 뭐가 들어와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갔다가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들어올 때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심의 땅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부르심 땅으로 한 걸음씩 들어갈 때마다 재정이 묻어요. 그리고 부르심 땅 한가운데 서서 그걸 정복하면요, 재정이 폭발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테스트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엄청난 재정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2세대가 있는데, 얘네들은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사실 자유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뭐 자유인이면 뭐 땅도 집도 뭐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들은 저기서 노예였지만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뭐 수박도 먹고 뭐것도 다 먹었대요, 그렇죠? 먹는 건 잘한 거. 우리가 그때 뭐 먹었는데 그게 지혜의 묵상의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노예는 아닌데 자유는 없고 노예처럼 먹지도 못해. 이 중간에 어둠 띄어가지고 완전 황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줄 거라 시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기죠. 와, 안 믿어. 우리 아버지 노예인데 많이 먹었는데, 난 노예도 아닌데 많이 먹지도 못하고 내 땅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면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땅을 사본 적도 없고 땅을 만져봤던 적도 없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늙어가고 있는데 옷 한 벌로 지금 40년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창세 이전부터, 나 그 땅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창세 이전부터 준비된 땅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쉽게 열립니다. 여러분이 가야지 열려요. 여러분이 가야지 가격이 뚝뚝 떨어져. 비싼데, 아니요, 여러분이 가면 싸게 나와요. 세 번째, 열매 약속의 점진성인데요. 부르심의 땅에 들어가면은 재정이 점점 열리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 땅에서 재정을 굴려가서 이제 열매가 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불러주셨을 때 저를 보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부르고,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예요. 그렇죠? 이미 끝났어. 몸은 지금 이미 뭐 연애할 나이도 안 됐고 끝나는 거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양자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게 안 돼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앞에 보시고, 자, 이 박자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자, 아멘.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저를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이미 늙었잖아요. 양자구나. 친자일까 양자일까? 양자구나. 그래서 보니까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워온 엘리에셀이 이놈 새끼를 종처럼 키웠는데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를 잘 가꿔야겠구나. 내가 얘를 통해서 노후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해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친자가 아니라 양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15장쯤에 오니까 네 몸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뭐 하더라도 우리 아내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라 서자구나, 첩이구나. 그래서 저기 다메섹 엘리에셀 너 이제 꺼져, 너는 이제 저기 애굽에서 내려오는 하갈 너 들어와봐 해가지고 이제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나왔어요. 얘겠거니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런 거야. 어이구, 적자였던, 이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지금 거의 하나님을 지금 30, 20년, 5년을 쫓아오면서 적자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 아내의 몸에서 이런 거야. 그런데 그 몸이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아내를 내가 축복하리니, 아내를 축복, 네 아내에게 복을 주르니 그 아내의 이름을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하고 내가 너도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계명을 했어요. 계명을 자체는 존재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부르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갈대 우르에 있을 때는 큰 민족, 다메섹 이놈이 나 잘 됐으면 좋겠다 했어요. 걔도 잘 됐어요. 또 더 가보다 보니까 네 몸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랑 이스마엘 나왔죠. 요놈도 잘 됐어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12지파의 아비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네 아내의 몸에서 이런 거예요. 또 이상이 나왔어요. 이스라엘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지나갈수록 이 열매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서 대충 이렇게 생각했으면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계속 뭔가를 붙잡고, 부르심을 붙잡고 어떻게 해보니까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계속 뭐가 뻥뻥뻥 터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는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내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붙었어요. 또 붙었어요. 자, 보세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많긴 많지만 모래가 많을까 별이 많을까? 여기 쑥 보세요. 별이 몇 개나 있겠지. 옛날 그 시대라 하더라도 모래면 한 트럭 하면요 저 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백사장의 모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래를 다 합쳐봐요.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은데 별처럼 많게 해줄겠는데 나중에 많은데 별뿐만 아니라 바다 이 모래만큼 많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보면은 12장 말씀도 13장 말씀도 15장 말씀도 22장 말씀도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절대 비슷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묵상하던 사람으로서 저번에 없던 내용인데? 그걸 반드시 느꼈을 거예요. 서자가 아니다 적자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한 방에 다 알려주시지 뭐하 이렇게 찔끔찔끔 몇 년에 한 번, 사실은 네 몸에서, 사실은 네 안에서 왜 이렇게 찔끔 추잡스럽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을 붙잡고 몸부림치는지 안 치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약속이라도 붙잡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자손, 네 자식이 아내에게서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서자일지라도, 혹은 그렇게 아니고 네가 데려온 종놈일지라도, 엘리에셀이라도 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한지, 아니 종놈이 그렇게 양자는 나 안 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건지 양자라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할 건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민족도 아니잖아. 다메섹에서 데려온 애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쁘겠어. 이쁘면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걔를 정말 잘 살뜰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되는 것은 없다. 한 방에 주님이 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듣고 있어요? 아니 왜 오전에 많이 오시죠? 꼭 오후에 많이 오셔서 오전 힘을 다 빼고 나를 지금 힘든 상황에서 세상에 더 힘들어. 다음에 여기 몇 명 색출해서 좀 오전에 오세요.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고 있으세요, 여러분? 자, 부르심의 땅을 향했을 때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들어가니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센터로 들어가니까 눈으로 보고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그렇죠? 그게 이제 땅 약속의, 토지 약속의 점진성이에요. 재정 약속의 점진성도 있어요. 복을 주겠다 했는데 가니까 복이 있는데 나중에 애국 갔다 들어오니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것을, 민족을 이끌 만한 그런 엄청난 재정이 묻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랑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뭐 열심히 일을 하겠죠, 나름대로, 그렇죠? 그거랑 부르심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
더 나아가서 부르심의 토지를 사는 건 또 틀린 거예요. 부르심의 토지를 한번 사보세요. 땅을 사신 분이 있습니까? 땅을 사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준비한 땅이 있다는데 구약에서 제일 큰 약속 중에 하나가 땅 약속이에요. 그보다 더 큰 약속이 없어요. 복은. 근데 땅을 하나 나에게 준비한, 여러 가지 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약속이 뭐냐면 땅인데, 그 땅을 내가 정말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반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플레랑 디플레랑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게 터지면요, 다 추락하는데 땅 가진 사람만 살아남아요. 집값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처음에 아담에게, 노아에게,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왜 땅을 정복하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에 건물을 정복해라 하더라, 주식을 정복해라, 코인을 정복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땅일까? 여러분 보세요. 집은요, 아파트를 지으면 끝도 없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늘릴 수가 있어요. 주식도요, 내가 이번에 유예제약으로 뭐 우리 팀 300%, 400, 500% 수익 났지만 뭐 단기간에 3, 4개월 만에. 근데 그것도 주식 수를 2배, 3배 늘릴 수가 있어요. 끝도 없이 늘릴 수가 있어요. 코인도요,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못 늘리는 게 있는데 그게 땅이에요. 새만큼 늘렸는데 새만큼 정도만 한 거죠. 땅이 이렇게 들어간 게 있으니까 살짝 한 거죠. 그걸 우리나라만큼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은 유한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아멘이 없어, 아멘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금은요, 이 제한적인, 지금도 캐고 있지만 이미 나와 있는 거에서 얼마 더 안 나와요. 석유는 있는데 계속 소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되게 이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게 땅이랑 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오프닝하고 2장부터 에덴 동산과 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엔딩으로 계시록 22장 끝나기 바로 전에 새 예루살렘이 오고, 그리고 다시 금 이야기가 나와요. 놀라질 않아. 별로 놀라질 않아. 이렇게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집은요, 10억짜리가 1억 오르면요, 주변이 깜짝 놀랍니다. 2억 오르면요, 온 동네가 다 알고요. 30% 오르면요, 뉴스에 나요. 어디 집값이 3억이나 올랐다고, 10억짜리가 뉴스 나요. 2배 오르면요, 전국에서 다 알아. 해운대 앞에 거기 2배 뜬 거 다 알아요, 그거는. 근데 땅값은요, 2배가 떠도, 심지어 10배가 떠도 몰라요. 어디 알아요? 10% 20% 뜬 거는 뭐 당연히 모르겠지만 50% 뜬 것도, 2배 뜬 것도 모를걸? 10배 뜬 것도 모를걸? 몰라요. 왜 그러냐? 자 이거야. 이거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해놓고 지네들 땅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 사줄 테니까 그 위에 건물 지어줄 테니까 너는 건물만 사. 땅 사는 생각하면 안 돼, 땅은. 그래서 뉴스에서 절대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아요. 땅은요, 한번 오르면 쫙 끝도 없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땅을 사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사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가 비싸다? 제한된 거. 숫자가 더 늘릴 수 없는 게 땅이랑 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터져도 금을 가진 사람과 땅을 가진 사람은 버티고 오르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와도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 총체적으로 다 올라요. 그리고 그 외에 집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주식 가진 사람 다 망해요.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 제가 깨달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돈을 벌면서 돈 버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이루는 것도 더 힘들어요. 근데 돈을 막 벌면서 부르심까지 같이 막 이루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이루면 죽어요, 사람. 2마리 토끼를 쫓는 거거든요. 이건 세상 일이고 전 영적인 일이라서 두 가지 다. 토끼가 반대쪽 뛸 때 둘이 나란히 뛰면 어떻게 해볼 텐데 이 반대쪽을 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부르심 땅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부르심 땅 안에 들어가면요, 재정이 그냥 줄줄줄 따라오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부르심과 돈과 부르심을 같이 뛰면 시간과 에너지가 더블로 드는데, 2배로 드는데, 부르심 땅으로 들어가면 재정이 그냥 쑥쑥쑥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얘는 2배지, 난 반이지.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되게 돈 버는 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여러분. 전혀 감이 닿지 않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던데, 쎄 빠지던데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부르심 땅에 들어가면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재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혼자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아이고 주인님 잠깐만요 해서 같이 들어줘요. 그래서 정말 쉽다라는 거예요. 재정이 나의 파트너인가 아니면 내가 재정을 잡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존재인가, 그걸 보고 여러분이 부르심 땅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걸 넘어서 문자적으로 땅을 사라는 거예요. 뭐 땅이나 있구나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보여줄게. 땅 약속이 점진적으로 열리고, 재정 약속이 점진적으로 열리고, 열매 약속이 점진적으로 열렸어요. 그렇죠? 그냥 뭐 누구를 통해서 되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고, 나를 알고 보니까 내 마누라를 통해서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도울지, 나중에 결국 이삭이요 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제단에서 번제를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 퍼포먼스를 내가 예언적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걸 어느 놈이 거기서 어른 놈이 그 붙잡혀 있겠어. 다 난리치지.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 순진하게 그냥 가만히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았으면서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걔가 발버둥 놓쳤으면 아무것도 안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내 부르심을 이루기에 결정적인 도움을 그 약속의 열매 약속의 점진성으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 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어요. 예,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대통령, 뭐 그건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못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뭐 자살하려다가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그래도 내 꿈은 여전히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 깨달았던 것은 그 전에도 내가 대한민국이 너무 귀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마지막 때 열쇠 같은 나라였던 거예요. 내 꿈은 여전히 대통령이었으니까 내가 뭘 하길 원했냐면 내 꿈이 그 전에 원래 꿈이 통일 대통령이었어요. 통일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통일을 만드는 그 1호 대통령이 내가 되게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까 그냥 못 있겠더라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 그럼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성전을 내가 평양에 지으려고 했어요. 지금 김일성 뭐 상이 있는 거기가 원래 그 평양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잖아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는데 어떤 교회냐면 높이를 120에서 최소한 200층까지 뽑아가지고 금치를 발라버릴 생각이었어요. 솔로몬 금성전을 생각하듯이 그냥 어마어마한 200층짜리를 해가지고 그냥 금을 싹 다 발라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200 제일 꼭 옥상은 고가 엄청 높은데 사방과 천장이 그냥 유리로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로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구름이 저 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비 오고 천둥 터져도 저 밑인 거예요. 완전 주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느낌으로 예배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임재도 엄청나게 하고 정말 멋있게 꾸며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바짝 앞에서 붙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하고 중국에서 보더라도 저쪽에 우리 건물은 안 보이는데 금빛이 그냥 번쩍번쩍 태양인가 뭔가,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진짜 완전히 압도적으로 해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금와대, 금색깔로 이제 금와대, 내 집무실, 그게 이제 교회 바로 뒤에 앞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내 집무실 하다가 새벽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긴 이제 파자마 입고 기타 하나 들고 올라가서 200층 슝 버튼 누르고 5초 10초 만에 점핑되는 거 쫙 올라가서 거기서 200층에서 내가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그게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 그냥 한 방에 이야기하는 건요. 내가 진짜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 그래 이렇게 할까 또 내가 이렇게 할까 하나 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뻤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했었다는 걸 내가 느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이제 결국 이제 주의 종이 더 큰 것을 얻으리라서 주의 종이 되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으리라서 선교사가 됐던 건데, 선교사가 됐는데 도와주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양가 부모님은 핍박하고 내 친족은 나를 고소고발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날 버리고 선교팀이 해체시켜 버리고, 그래서 난 이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제 어느 교회를 왔는데 그게 우연하게 한데 예수세계 교회였어요. 이광성 목사님께서 예배 도중에 올라와라 해가지고 예배 설교 도중에 설교 중간에 끊고 올라와서 딱 안수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여태까지 한 2번인가 밖에 없었어요, 교회 역사에서. 그래서 이제 안수를 했는데 네가 필리핀 영적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300개의 섬을 정복할 것이다 이랬는데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게 너는 두 나라의 혜택을 받을 것인데 일본과 내가 한 100번은 넘게 들어서 다 줄줄 외웁니다.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 장비의 지원, 말씀의 지원, 재정의 지원, 그 인적 지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국가 사이즈로 날 돕는다는 거예요. 아직 한 푼도 안 왔어요 지금. 나 일본 총리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저기 동사무소 동장도 못 만나봤는데 하여튼 국가 단위로 돕는 데라서 그렇게 내 영역이 세 개 나라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2008년 1월인데 8개월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에 같이 갈 때 목사님한테 껴가지고 막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산에서 성전산 그것도 바로 앞에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앞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2명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게 부흥 찬양을 불렀던 고용원 전도사 모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기도하셨어요. 그때 내가 왜 그걸 기도를 받았냐면 1월달에 이제 집에서 그 예언 받고 뭐 교회를 할 것이다 했는데 교회 뭐가 있어 뭐 있는데 그때 우리 파출부 아줌마가 라헬이라는 파출부 아줌마가 그게 우리 1호 열매였던 거죠. 그 사람이 왔어요. 우리 아내가 아파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을 도우려고. 그때 목사님께서 교회를 할 것이다 해서 얘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알뜰히 살뜰히 우리가 돌봤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언니들을 전도하고 언니들이 남편들을 전도하고 남편들이 그 집 애들을 전도해서 이 대가족에서 만든 교회가 50개 정도예요. 한 사람을 최선을 다했더니만 그 집안에서 대가족 거기서 50개 교회가 나와서 노예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노예들이 쭉쭉쭉 늘어났던 것이죠. 이제 그런 해인데 이제 8개월 사이에 1월달에 그 기도받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개척해서 막 다 했는데 메시아닉 주이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팀을 발견했는데 몇몇 팀을 발견했는데 팀들이 너무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팀이 너무 꾀찌찌하게 돈도 없어 보이고 더럽게 가난해 보이는데 예배 처소도 없고 지네들끼리 집에서 그냥 음악 틀어놓고 막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 그래서 불쌍해서 교회가 없냐? 그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토요일 와서 써라. 담임 목사 없냐? 내가 담임 목사 해줄게. 그렇게 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쫓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했는데 이광수 목사님께서 그로부터 8개월 지나서 이스라엘 성전산에서 예언을 하시는데 네가 나의 백성들을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데려올 것이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자기가 유대인인 줄도 모르는 유대인들까지 네가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역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독일, 일본,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스라엘까지 뭐 이렇게 확대되는데 그런데 이광석 목사님이 끝내 예언하지 않았던 것은 미얀마와 인도와 네팔이었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2008년 9월달에 성전사에서 네가 내 백성을 데려올 거다 했는데 그때 데려온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건데? 뭘로 먹여 살리고 어디서 뭘 할 건데?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딱 지나서 일본에 우리 목사님 부부와 우리 부부가 갔는데 일본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있는데 그곳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후에 내가 이스라엘 갔거든요. 내가 거기 되게 유명한 지역이 말만 하면 그냥 아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4번째인데 앞에 3번 갔는데 그거 갔는데 발견을 못했는데 네 번째 가서 하루 스케줄 비우고 그걸 쫙 돌아다니까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있는 거라서 이 드넓은 지역에 내가 말로만 그냥 100만 명 데려오고 싶다고 100만 명 유대인들 잃어버린 유대인들 100만 명 데려오고 싶다는데 이거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못 사요 거기서는. 근데 땅을 사는 방법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저를 향한 예언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점진성.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못 받으신 거 아니라 윤필립을 보고 예언하려고 딱 보니까 하늘이 요만큼밖에 안 열려서 그만큼 예언했는데 나중에 더 확장돼서 다음에 몇 년 있다 예언하려고 보니까 하늘이 더 열려서 더 많이 예언하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잘 듣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그냥.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2012년 9월달에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베네딕토 목사님이라고 그 도시 한 도시를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거기에 40개 교회를 나는 지금 필리핀 전역으로 지금 뿌리고 있는데 한 도시에 40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두천에 교회가 4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인데 저를 보고 네가 땅과 건물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건물 필요 없는데 렌트 쓰고 있는데 했는데, 그리고 4년 있다가 내가 신학교를 시작해가지고 땅 10,000평을 사고 건물을 짓게 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진짜 그전에는 대충 좀 희한한 사람이다 했는데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6년 후에 제가 미얀마 갈 때 홍콩으로 그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조호바로에서 그 목사님 다시 만났어요. 날 기억하더라고요. 난 그때 내 이름은 옛날 그 이제 이름 때 영어 이름 여호수아 썼는데 이제 필립으로 개명했잖아요. 근데 날 딱 보자면 조슈아 이러는 거였어. 진짜 6년인데 기억하는구나. 나 필립으로 개명했습니다 하고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가 홍콩과 대만과 중국이 열릴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했지만 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미얀마가 열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 1번 책, 그들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 아리롤교의 필독서 정도 되겠죠, 그 책이? 그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곧 출판할 거예요. 홍콩, 대만, 중국이 뭐예요? 이 중화권이잖아요. 사역이 그러니까 지금 9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예언기도로만 받은 게 9나라인 거예요. 사역하고 있는 나라까지 하면 10몇 나라가 되는 거고요. 약간 조금밖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긴 하는데 격려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7년인가 16년 17년이 희년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로 3,700년이 되는 70번째 희년이라 그래서 대희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우리 필리핀 애들한테 막 이야기했어요. 계약만 해라. 계약 사인하면 중도금 잔금을 하나님이 하신다 막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었는데 이 희년이 복이 뭐예요?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는데 땅이 돌아온 토지의 복이죠. 돈이 없어서 빚을 졌는데 빚을 탕감받는 재정의 복이죠. 결국 다 땅 팔고 돈 다 떨어서 내 몸뚱아리를 팔아서 노예가 됐는데 자유인이 돼서 신분의 복이죠. 토지, 재정, 그리고 신분의 복이에요. 그래서 막 선포했어요. 막 신분이 달라질 것이다. 돈이 올 것이다. 특별히 땅이 생길 거다. 부동산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교회가 생길 거다 했는데 막 아멘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 영은 집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귀신이 집에 들어오고 와야지만 자기 집이라고 했던, 귀신이 들어오는 게 지 집이래요. 그렇죠? 소재되고 비어건을 더 악한 7을 데리고 오잖아요. 영은 집이 있어요. 그게 물체예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얻을 것입니다 하면 그 영이 반드시 물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 이루어진 거고 걔는 뭔가 성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고 이 좋은 메시지인데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선포를 했는데 우리 그 가난한 애들이 7팀인가 집이 생기고 건물이 생겼어요. 기적이죠. 계약서에 사인만 해라. 중도금 잔금은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도 땅을 3개 사고 우리 성도들도 막 7팀이 생기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이씨, 남 좋은 일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기분이 약간 좀 완전 더러운 건 아닌데 약간 찝찝하고 막 이렇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메시지는 내가 받고 내가 선포했는데 나도 땅을 주셔야죠. 내가 아무리 선교사라도 내가 가난하지만 땅을 주셔야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무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첫 번째 땅 필립랜드 1번 땅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했어요. 두 번째 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필립 땅 저번에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도자랑 우리 팀 매수자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인이죠. 두 번째 땅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해요. 하여튼 근데 그때도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부동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 부동산 주인한테, 업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땅 좀 사고 싶다. 그 어느 교회 권사거든요. 큰 교회 권사예요. 그래서 나 선교사인데 땅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선교사님 땅부터 먼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모았다고. 그래서 얼마 모았냐. 그러니까 300 준비되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 빌려오세요 하고 딱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나 기도했다니까. 나 기도 지금 응답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 빌려오세요 없어요 하고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진짜 더러웠어요. 다음날 기도 막 해가지고 다시 전화했어요. 바빠요 하고 끊었는데 바쁘지 않은 시간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나 진짜 기도했다. 나 응답 받았다. 나 하나님이 나 주신다 그랬다. 사장님 달라고 하니까 여기 저기 파주 쪽은요, 그 위쪽에 이렇게 민통선 이런 건 10,000평 단위로 나와요. 어떤 땅은 산이 하나가 그냥 땅이에요. 쪼개는 건 없어요. 그렇게 큰 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거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 억 단위고 10억 단위고 이러거든요.
근데 막 때렸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빌려서 오세요. 이런 일로 자꾸 전화하면 곤란해요 하고 딱 끊어버려. 그래서 야이씨 뭐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 놀래서 내가 여기서 20년 넘게 지금 부동산을 하고 내가 어마어마한 땅을 많이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런 땅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몇만 평들 사이에 딱 꼈는데 95평인데 이건 선교사님 땅. 너무 내가 막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면 막 저 하나님한테 혼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선교. 그래서 내가 가격 물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 돈이 없잖아.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거 무조건 선교사 오니까 이거 무조건 선교사 사야 된다고 막 나한테 어떻게 해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알고 보니 신기한 게 나는 통일 이후를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요 이미 그 땅이 아니에요. 굴곡진 것도 없어요. 다 밀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위에 전선줄이 지나가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1,000만 원 보상이 나왔는데 땅 주인한테 3분의 2, 666만 원. 숫자도 더럽죠. 땅 주인. 나한테는 333만 원. 이 숫자 깔깔맞죠, 그렇죠? 66633 이렇게 이 어둠과 이 애굽과 고센이 이렇게 어둠과 밝음처럼 틀려요. 그래서 나한테 333만 원이 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까이고 못 까이고 하니까 평당 8만 원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95평에 8만 원이면 한 700만 800만 되죠. 그래서 전화했어요. 아니 한 1,000 몇백만 원이 반으로 떨어지더니 또 반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300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어머니가 계좌번호 불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00 더해가지고 있는 거 탈탈 긁어 모아서 샀어요. 예. 선교사가 땅 샀다 그러면 와 미쳤다 얼마나 뭐 재미 좀 보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부르심을 쫓아서 내 부르심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싸게 샀다는데 그걸 욕하면 그게 성도가 아니지. 그거는 그렇죠. 그런 인간은 영원히 땅 사면 안 되는 인간,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그렇죠. 잘 샀잖아. 그렇죠. 누가 봐도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업자가 놀라가지고 자기가 자꾸 이 필립 땅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 땅값 나 비싸 이러는데 그 부동산 주인들은 임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임자가 오면요, 즉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부르심의 땅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준비된 땅이면 그 땅이 그냥 절합니다. 그럼 반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엎드려서 절해버리면 반의 반격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커피숍에서 이제 책 쓰면서 전화 받아서 이제 뭐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돈 보내고 뭐 사진 찍어서 내 민증 사진 찍어서 대단하죠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땅을 주시다니 세상에 그럴 줄 알았어. 창세 전부터 모든 사람의 땅을 예비하셨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10분도 안 돼서 띠링띠링 다시 전화가 오는 거야. 국제 전화가 다시 오는 거야. 그래서 뭐 받으니까 더 놀랬어. 이번에는 이건 무조건 네가 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이미 돈 다 뱉었다. 내가 계좌 탈탈 들어오고 우리 어머니까지 동원했다. 없다니까. 95평 옆에 15평이 있는데 이건 누가 살 사람이 15평을 사서 누가 뭘 하겠어요. 개발을 그 집도 못 지어 그거를. 근데 95평 되니까 내가 네 거라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 평당 4만 원에 샀어요. 이게 부르심의 땅이에요. 남들 들으면 뭐지 짜고 쳤나? 어떻게 그런 가격이 나오지? 할 정도로 그냥 막 절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그냥 바닥에 엎어졌어요. 누웠어. 아무리 좋은 문이 튼튼하게 있는데 그걸 부수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요. 그 열쇠는 그 열쇠 구멍을 딱 들어가면요 이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그게 열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지 땅값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땅을 보러 다녀야 돼. 눈으로 보는 땅을 주겠다.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언제가 주시겠지. 돈 모아서 그때 뭐 살 마음이 있으면 경기 땅값 떨어지면 땅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가 하면 땅값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의 땅을 정복하면 무슨 일이 있냐? 쭉쭉 열리지. 쭉쭉 열려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를 무시하지 못하겠죠. 예. 부동산 주인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오너기도 하고 또 부동산이 있어요. 예.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 여러분 부르심의 땅을 쫓아서 계약을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계좌번호 불러라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좌번호 불러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신기하다. 뭘 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데 계약금이랑 얼마 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800 정도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라도 한 1, 200 필요하다 그러면 다 도와줘요. 엄마가 100 찔러주고 아버지가 찔러주고 친구가 50 찔러주고. 땅을 산다는 건요
진짜 사람들이 동해가지고 교회 지을 때 막 사람들이 뭐 한 번 얼굴 본 사람도 50만 원, 100만 원 헌금하는 것처럼 신기하게 그게 부르심이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 짓는 게 부르심이라서 그런 거예요. 땅을 사는 게 부르심이라서 그런 거예요. 차 살 때 누가 돈 대줘요? 안 대주지. 안 대줘요. 근데 땅은 틀리다. 아멘 여러분? 제가 거룩한 한번 부담감과 숙제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이잖아요.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부르심의 땅을 한번 사보십시오. 그 땅은 크지 않아도 여러분한테 너무 싸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런 땅이 나오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나 늙어도 해봐. 늙어도 조그만 거 사면요, 그걸 이룰 돈이 들어온다니까. 열매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이 막 쭉쭉 증가해요. 돌파가 쭉쭉 증가해요. 영역이 쭉쭉 넓어져요. 열매가 쌓을 곳이 없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 5년 10년 후를 봤는데 그 돌파와 기름 부음이 여전히 똑같아요. 반경도 지경도 여기 그냥 요것밖에 없어요. 늘 있던데 테두리가 요것밖에 없어요. 자기 활동 영역에. 열매도 그냥 고만고만해요. 왜 그런가? 내가 받은 한 달란트 메시지, 내가 받은 한 달란트의 재정, 내가 받은 한 달란트의 예언 메시지,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한 달란트의 어떤 약속의 메시지, 그걸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몰라, 그냥 알아서 해봐. 여기 이 땅에서 해봐. 이 땅에서 그냥 안 돌아다닐 거야. 이런 하지 않을 자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인색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은혜가 풍성하신데 은혜를 낭비하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이란 게 정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부르심의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재정이 들어오는 정도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버는 게 힘드는데, 쎄 빠지는데 이러면요, 두 개를 따라 뛰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땅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 따라 돈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데? 이게 코로나 맞아? 남들 다 죽고 아프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누워있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게 부르심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재정이 쑥쑥 들어온다니까요. 2020년 10월 달에 이제 필립북스 출판사를 열었죠. 1월 달에는 펀드, 2월 달에는 골드, 3월 달에는 홈쇼핑, 4월 조금 이건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아직 4월 달에는 이제 부동산, 5월 달에는 이번 달이죠. 필립 선교회를 만들어요. 6월 달에는 이제 필립 농업 법인 회사를 만들어요. 매달 하나씩 하고 있어요. 바보들은 선교사가 사업을 하더니 타락했구만 이렇게 해요. 지혜론자들은 선교사가 사업을 하더니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겠구만 이렇게 하면서 그거 나중에 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바보들은 나의 이 현상을 보고 욕만 할 거예요. 내가 18년 동안 살면서요, 전기가 한두 번 끊긴 게 아닙니다. 전화선을 한두 번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와서 벤치로 끊어버려요. 와, 진짜 자존심 진짜 장난 아니에요. 물이 끊긴 적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자식이고 다 처제고 오종민이고 다 미국 보내고 다 한국 보내고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산 적도 진짜 많아요. 내가 안 되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철회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금식하고, 그렇게 내가 18년을 살아왔어요. 나는 FM대로 정말 정통을 해보려고 내가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기회와 사업의 제안들이 많았어요. 다 거절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번에 이렇게까지 미친 척하고 이렇게 매달 사업을 여냐면 지금은 때가 굉장히 특별한 때라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버티고, 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즉 뭐예요? 기근의 때인 거예요. 내가 말했죠. 풍년의 때는 머리 안 돌아가도 열심히 일하면 남들보다 30% 40% 버는데, 기근의 때는 이 돌아가는 시스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국가 돌아가는 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이삭처럼 돌아가는 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집안처럼 마땅히 행할 바를,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값이 10배로 올랐었죠. 줄을 섰었죠. 난 그거를 알고 했는데 내가 악랄하지 못하게 한번 내가 후하게 한번 해줬죠. 석유값이 폭락했잖아요.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배럴당. 내가 폭등한다 그랬거든요. 마이너스 37에서 66달러까지 왔으니까 지금 100달러가 오른 거예요. 선물 시장이지만 저거는. 근데 여기서 최소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많으면 옛날에 108, 160, 170을 내가 넘는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팀들한테. 지금 여기서 100달러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미국의 73%의 주유소가 기름이 없어서 지금 줄을 서도 없대요. 미국의 73%의 주유소가 기름이 없어요. 폭등하겠죠.
그러면 창고를 얻어가지고 기름을 엄청나게 쟁여.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를 하라는 소리예요. 투자를. 나도 옛날에는 경기가 좋아야지. 즉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 재정이 막 성도들이 잘 되면 내가 돈을 더 버는 구조, 그렇죠? 후원을 더 받는 구조. 이제 풍년 때에 뛰었는데 흉년 때는 돈을 더 벌게 생긴 거예요. 그나는 이렇게 경기가 흔들리면 더 좋아요. 이게 지금 좋은 말은 아닌데 내 입장에서 지금 웃고 싶은데 웃을 수가 없는. 웃고 싶은데 웃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철강이 뛰고 있지. 구리가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지. 식료품이 뛰고 있지. 다 뛰는 게 난 너무 좋아. 투자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고 매우 비상한 시국이다. 그래서 저를 후원했던 교회들과 사업가들이 다 말라가고 있는 이때 이제는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필립 펀드를 통해서 필립 랜드를 통해서 땅을 지금 확장하고 있죠. 그리고 필립 펀드를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지금 돈이 벌리고 있지. 필립 펀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아지고 있죠. 지금 약속 확장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제 결론 정리할 거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사업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부르심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가상, 주식이라는 펀드라는 가상의 땅에 뛰어들어서 가상의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갈도 시세를 알고 두목들은 마땅히 행할 바를, 그 국가가 행할 바를, 가야 될 바를 알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시세를 더 알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내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신 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맞다면 이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러면 난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바보들은 큰 예언을 받으려고 쫓아다녀요. 지금 이광석 목사님 오셔서 이제 기도를 받으시겠지만 그거 아세요? 예언 집회 열리면요 막 가서 줄 서서 예언 받아요. 근데 큰 예언 집회 있잖아요. 근데 또 딴 데 가면요 내가 그때 봤던 인간들 또 줄 수가 있어요. 이놈들이 그냥 미국에서 뭐 예언 사역자 오면 그냥 다 물러가지고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된 센 메시지. 네가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막 이런 걸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통하대. 나는 너무 힘들어. 신통하대. 그러니까 줄 서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예언이 안 나면 신통한 게 아닌가 보지 하고 더 신통한 놈을 찾으러 다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통하든 안 하든 나한테 주시는 그 작은 예언 메시지 갖고 몸부림을 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열쇠 구멍은 작아요. 열쇠는 작아요. 그거 불평할 게 아니라 그걸 열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린다. 자, 이야기했어요. 살짝 이야기했어요. 너무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부동산, 땅이에요. 부동산 중에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부르심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면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재정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모든 경기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경기 비바람이 불어도 금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겨요. 집값도 떨어져. 집값도. 애들 데리고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1년에 한두 번, 뭐 자주 하면 1년에 한 4번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땅을 보러 다니세요. 그 빤빤하게 다져져 있는 땅 말고 여름에 보는 땅이 틀리고 겨울에 보는 땅이 틀려요. 봄에 땅이 이쁩니다. 막 꽃이 펴가지고 여름에는 막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땅이 막 모르긴 몰라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 오면요 그 풀들이 다 죽으면 땅이 굴곡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벗겨놓으면 이제 진짜 알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한번 가보는 거죠. 예,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수영장 가보면 이제 화장이 다 벗겨지고 민낯이 다 드러나면 이제 아는 거죠. 겨울이 그런 거예요. 겨울에 뭘 땅을 보러 다녀? 겨울에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봤던 그 땅을 겨울에 다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틀리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나중에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갔는데 펀드 20만 원이야. 겨울에 갔는데 25만 원이야. 아빠 왜 5만 원 올랐어? 저 사기치는 거 아니야. 땅은 계속 오르는 거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